다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상 70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중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도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그 상하 말씀과 그리고 역대 상하 말씀, 이 두 성경은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왜 역사서라고 부르냐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까지 우리가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나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 자, 두 말씀은 내용이 참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자, 정답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관한 역사를 기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 자, 손 들고. 자, 정답을 외치고. 자, 누가 얘기했는데? 손 들고. 자, 정답이 뭐예요? 그래요. 정답.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앞에 나와서 선물 받아가요. 그래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 왕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열왕기는 그 열왕이라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그런 열왕. 그리고 역대기. 그 모든 거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거의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기준은 성질이 못했다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의미로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행동이 악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훌륭한 왕일 수 있어요. 멋있고 능능하고 정치 잘하고 훌륭한 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기준에서는 악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왜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좀 사정이 달랐죠. 여러분 남유다에는 3대 선왕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 로보암 때 북과 남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남유다 왕국에 이제 왕들이 쭉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3대 선왕, 전에 우리가 퀴즈를 한번 냈었는데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요 3대 선왕이 있어요. 이 왕들은 그 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한 왕이었다라고 해서 3대 선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왕들은 좀 서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그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게 열왕기와 역대기인데,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오늘 어디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하 25장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하 25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 역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25장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한 역대하 36장도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이 어떤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물론 왕에 대한 기록이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자, 그럼 어떤 왕들이었냐? 자, 여기 보면 이 왕들 이름이 보이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요시야가 있죠. 자, 요시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3대 선왕 가운데 한 명이 왕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 옆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바로 형제를 뜻하죠. 그래서 1대, 2대, 3대 이렇게 3대로 좀 되어 있는데 이 5명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왕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왕들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여러분 앞으로 말씀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총 5명이잖아요. 자, 요시야는 3대 선왕에 들어가는 선왕이었다면,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왕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자, 그 앞에 보면, 자, 나머지 4왕들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먼저 열왕기하 저자는 요아스. 자, 첫 번째 왕이죠. 요아스. 자, 어떻다고 해요?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그 뒤를 이은 요야김 왕은 어떠냐? 자, 똑같죠?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요야긴은 어땠느냐? 동일합니다.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도 똑같죠.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나머지 4왕들 다 짧게 그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왕이었다. 전부 동일하게 4명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그 4왕들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떤 마지막의 모습을 가졌었을까? 자, 먼저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는
왕이 되긴 했어요. 자,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선왕이잖아요. 정말 좋은 왕이면 아버지를 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23살에 왕이 되어서 단 3개월만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단 3개월만. 왜 그러냐? 애굽이 당시에 그 남유다에 있어서는 제일 그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데 다름 아니라 애굽 왕이 이 여호아스를 붙잡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 여호아스를 붙잡아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만 죽고 맙니다. 붙잡아 가서 여호아스는 죽고 말아요. 애굽에서. 자, 그리고 뒤를 이은 여호야긴. 자, 이 왕은 그래도 그나마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11년 동안. 근데 이 왕은 어떤 또 일을 겪었느냐? 바벨론이, 이제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 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이 약해졌을 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남유다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1차 바벨론의 침략인데 그때 이 요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포로들과 함께 가장 그 첫째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왕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요. 요야긴 왕이. 자,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 왕이 누구냐? 요야긴 왕인데 이 왕도 요아스처럼 3개월만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3개월. 왜 그랬을까요? 또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최후들을 맞게 돼요. 왕들이.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는 더 비참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최종적으로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산채로 두 눈을 뽑히고 더 비참한 거는 그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쭉 보는데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이 어때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최후를 맞았어요? 비참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연속해서 4명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 되고 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줄지어서 4명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뭐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왕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은 참 흔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원인은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한 나라를 책임질 대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이 대표, 백성들의 대표 왕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네 왕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두고 보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왕들,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기간 동안 바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는 남유다의 멸망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매번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내가 이때 정말 그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되기 너무 싫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자, 참 특이한 말씀을 전했어요. 전에 선지자들과 다르게 참 좀 특별한 말씀을 전했는데, 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3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4명의 왕들에게 줄기차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왕들에게 뭘 전했느냐? 다름 아니라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면 잡혀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군인들이 아직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항복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대단하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그 남유다가 바벨론 이방인들에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저 바벨론을 맞서서 싸워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아마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이 너희한테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당신 남유다 백성들과 왕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열이면 열, 그 말씀을 받기 힘들 겁니다. 믿음이 정말 좋고 평소에 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막상 저 말씀을 듣게 된다면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하물며 그 당시 왕들은 어땠을까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저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건 거짓 선지자다. 저 선지자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온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갔던 거예요. 전의 선지자들처럼 행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러면 차라리 왕들이 그래 계속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이 서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당시 그 악한 왕들 끝까지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벨론에 맞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예. 근데 쉽게 우리가 그게 납득이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바벨론, 그 당시의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예. 그냥 한 강대국이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과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그들은 완악하게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던 그 비참한 최후들을 왕들이 겪게 되고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왕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들이 어떤 자들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요. 그 왕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누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해주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악한 왕들과 그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앞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단순히 우리가 남유다 멸망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구나,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가 전하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에 하면 그렇더라도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포인트를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인가? 아니죠.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당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대책 없이 항복해라. 자,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그 귀담아 들어보면 항복을 하는데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야? 너희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마치 이런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수레에 담는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뿌리 깊게 하나님 앞에 악한,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다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새 포도주를 새 수레에 담듯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곱고 완악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심령으로 순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도 함께 전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알잖아요.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자, 여러분 잠깐 역사 공부를 하면, 자, 바벨론 입자 침공이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룹바벨에서 언제 기한했느냐? 538년에 기한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략 연수를 따져보면 대략 70년이에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 586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다시 성전이 언제 재건되느냐? 515년이에요. 이것도 대략 70년이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 회복되면서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그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그들의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점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행해 나가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전했던 말씀들은 이런 놀라운 뒤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순종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당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 왕들 중에 유일하게 요호야긴 왕이 회복이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후에 그가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렇게 풀려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를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요야기 왕의 회복을 바라보고 이제 드디어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시는 것 같고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되게 더욱더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이 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떤 불행한 일이 또 불행한 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도 정말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 보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에 그 멸망의 그 모습 가운데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그 섭리와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 가운데 그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갈수록 세계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우리나라도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영웅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 10시 40분입니다. 다음주 예배위원은 유민찬 학생, 교회위원은 이혜현 학생입니다. 운동부실 들어오기 전 신발장에 꼭 넣어주세요.